오늘 성탄 계절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이 더욱 아름다워졌죠. 항상 아름다운 성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축복해 주셨지만, 이 성탄 계절을 시작을 하면서는 항상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니다마는 어제 반나절 우리 성전 미화부 안미숙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Star of David, 다윗의 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추리도 참 아름답지만 그 뒤에 미닝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굿 뉴스를 일러주는 아름다운 추리입니다. 이쪽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우도록 리마인드 해주는 참 아름다운 본세리아. 그리고 또 이 앞에 보면은 강림 계절 촛대가 있습니다. 항상 매해 이 첫 강림 대강절 첫 주일에 첫 촛대를 붙이는데, 우선 이 추위도 그렇고 이 안에도 그렇고 촛대도 그렇고 밝은 빛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쉽게 바람 불면 꺼지지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표하는 아름다운 상징물, 장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탄 계절에 5촛대를 붙이게 돼 있는데, 불을 켜게 돼 있는데, 네 주일 애드벤트 선데이 네 주일을 통해서 하나씩 켜고, 그리고 성탄일 이 하얀 촛대는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프로페시 캔들이라고, 예언의 촛대라고, 구약에서 이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표하기 위해서 첫 캔들을 우리가 함께 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성탄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제 오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참 복된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이 오게 되면은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No,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꼭 코렉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You need Jesus 하고 해피 할리데이즈, 많은 것, 좋은 것, 세상에 화려하게 장식해 놓는 것들 많지만 이거보다 그 뒤에 있는 미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You need Jesus, Merry Christmas 인사 많이 하고, 이따가 주보 보시게 되면은 이번 성탄 계절을 통해서 많은 좋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예배와 행사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런 행사들의 예배에 다 함께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아픈 것을 힐링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자. 이 모든 행사의 예배에 많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많이 초대하는 참 복된 또 전도의 달이 되기도 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새 양복. 저는 새 옷 입는 것을, 쇼핑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옷 한 번 마련하면은 그걸로 몇 년, 제 양복은 뭐 2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어디 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입는 거를 좋아하지 새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가까이에서 보니까 낡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에게 말을 했어요. 옷 좀 하나 새로 마련하자고. 근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성탄절이 오니까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조금 일찍 준다고 세일하는 양복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싸게 샀는데 이 상표가 뭔가 하면은 타미 힐피거, 아주 좋은 상표예요. 그리고 제가 새 옷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입어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옷이 날개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늦을 뻔했습니다. 자꾸 그 거울 들여다보느라고 와서도 화장실에 자꾸 가서 거울 들여다보고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따가 인사하실 때 나가실 때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뭐가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 옷인데 모처럼 뭐 만진다든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암만 근데 좀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새 옷을 입어도 뭐 볼품 없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성전으로 비롯해서 아름다운 장식들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큰 축복과 은혜와 새 생명을 준비해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장식을 새로운 것을 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쉽게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환경도 많은 아름다운 장식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아픔도 있고 연약해짐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꼭 오시는 계절이 성탄 계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말 연시 성탄 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고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꿈도 품어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한 글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정재승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뇌공학과 교수가 되시는 분이 왜 이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삶을 위해서 목표를 좀 세우고 꿈을 품는 것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비결도 가르쳐주는 아주 짧은 글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글, 뭐 믿음의 글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려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인생 새로 고침의 시간 이런 뜻으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벌써 12월이 되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친다. 이렇게 하면서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을 쉽게 새로운 것을 다 갈망하기는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잘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됐을 때 그 화면을 그냥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 리부트할 수 있고 리로드, 이 컴퓨터가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것을 원하면은 새로운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이게 다 싫으면은 그냥 꺼버리고 리스타트를 해버리든지 컴퓨터는 키보드에 앉아서 암만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나는 이런 멋진 계획을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 그냥 삭제해버려야지. 새로운 다운로드 받아서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은 새로운 작심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워보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77%의
대다수가 이 새해 결심을 일주일 정도 지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일주일 간대요. 근데 약 19% 사람만이 어느 정도 연초에 내가 가졌던 결심을 1년 내내 유지한다. 아주 소수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새로 고침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계속 씁니다. 인생은 왜 리셋이 안 될까요? 왜 새로운 내일을, 왜 새로운 날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 뇌공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것의 중추인 뇌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작동해야 하는데 뇌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의 삶에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위 환경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습관은 잘 안 바뀐다고 하는 말입니다. 암만 좋은 계획이고 암만 의지가 강해도 시간 문제지 환경 변화 문제지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우 비관적인가?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이 글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주변에서 새로 고침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다. 건강관리를 심각하게 여길 가장 강력한 방법, 이것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더욱더 좋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1년 삽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될 때까지, 그런 죽을 병에 걸릴 때까지 변화라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6개월밖에 없다, 1년밖에 없다, 그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새로운 고침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가 앞으로 1년만 살게 된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파워풀한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만약에 이제 인생 사는 것이 6개월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계획을 해보면서 나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때에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내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 같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새로운 고침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건투를 빕니다. 뇌의 고집을 꺾어주세요.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글보다도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약속하시는 바는 오신다, 이거예요. 인간이 계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상력, 여러 가지 과학적인 비결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트라이 해보는 거 다 유익한 것이겠죠. 그러나 더 유익하고 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그 말씀 중에도 강림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나의 새 삶에 품는 모든 꿈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 오시는 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나의 아픈 것을 다 치유해 주시려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새 사람을, 새 삶을, 생명의 삶을 만드시려고 오신다. 이걸 믿고 찬양할 때에 참 복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합니다. 희망이 부족합니다. 빛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의 뒤에 부분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까? 바로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에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이 다 빠진, 자이로 타이로 힘이 다 빠진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스럽고 시달리고 절망 속에 처한 민족이었습니다. 타국의 이유도 있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오늘 하루 더 쉽게 get by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 그저 흘러가 버리는, 타락해지는 그런 풍조가 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항상 보시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미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장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나를 잘 아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는 위로가 필요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계절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불안이,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깊이 파놓는 이러한 어두움, 이러한 아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영광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삐 흠양하시는 이 이유를 위해서도 항상 오셔서 받으시지만,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의 아픔, 마음속의 비극적인 모습들, 비관적인 마음과 생각, 이런 것을 보시고 오셔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준비할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가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픈 상처의 회복을, 연약해진 모습들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붙들어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절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준비 다 하신, 완성한 준비 다 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내 삶에 유효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선 높아진 마음들이 있으면,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의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높아진 마음들이 이제는 좀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필요한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꼭 찾아오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직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승리의 또 생명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잘 다시 정돈하여, 내가 조금 높아진 부분들이 있으면, 좀 교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아예 저버리는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는 나의 모습이 돼야 잘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삐뚤어진 생각, 부정적인 자세 있습니까? 이런 것들 고쳐가는 삶이 주님께서 내 삶에 잘 찾아오시는 성탄 계절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시면, 내가 영접하면 새 사람이, 새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찾아오시도록 그러나 내가 준비할 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 메모리얼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이언트 형으로서 링컨 대통령이 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가서 보신 분들은 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걸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얼굴 표정에 대통령을 닮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캐릭터가, 인격이 그대로, 또 나라를 위해서 염려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얼굴에 마치 그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창출해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곤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프레지던트 링컨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 형상을 만들기 전에 큰 돌 덩어리를 보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프레지던트 링컨의 모습을, 저 안에 숨어있는 모습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 부분들을 그냥 깎아냈더니, 칩어웨이 했더니, 아닌 부분들을 다 칩어웨이 했더니, 그랬더니 비로소 링컨의 얼굴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축복해 주신 그 특권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모습은, 예수가 아닌 모습은, 그걸 내가 걸쳐 입고 있다면은 이거 다 훌훌 벗어버리는 삶을 담대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생명의 삶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좀 다른 것은 하나님 조각하시는 완성품에 조금 가까워진 분들도 있고, 저같이 아직 좀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삶 속에 일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도 주님께 그 손에 들여져서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신문 아티클, 아주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기사 하나를 봤는데, 한인 할머니, 83세 난 할머니, 저기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마켓에 들어가서 와인 한 병을 훔쳐가지고서는 나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고 이제 분명히 이분이 범죄인이다 해서 체포를 했는데, 그 마켓 주인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의사를 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도 모르겠고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이야기 그렇게 하실 정도 뒤에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제 가슴을 가득 메워서 그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와인이라도 한 병 사서 찾아가서 좀 가까이만 사신다면은 좀 신방하고 싶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위로해 드리고 싶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연히 불가능한 생각이었었죠. 하나님은 이번 성탄절에 그 할머니 꼭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은 와인 사가지고 가시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할머니 비롯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그 뒤에 사연도 모르고 어디에선가 위로를 받으려고 술병이 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붙잡혀야 하는 그러한 비극 속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성탄 계절만큼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죄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영원토록 크게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 낮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 생명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꼭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부족한 것, 상처가 된 것, 억울한 것, 외로운 것, 연약해진 것, 조용한 절망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부족한 것 채우시려고 새로 오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꼭 오셔야 합니다. 이 주님을 한번 나의 최선으로 믿어 내 생각, 마음, 삶 속으로 이제 곧 펼치는 신년 속으로 나의 최선으로 새롭게 영접하면 어떻겠습니까? 새 세상이 나에게 열리게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40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위로가 부족한 저희를, 아픈 상처 투성이인 저희를, 교만한 저희를, 때로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저희를 찾아오신다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시여, 이 생명, 이 복된 성탄 계절은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잘 하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